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른교회 처음에 와서 조금 있다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 막 이제 한두 명씩 생기고 막 퍼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 지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하면 뭔가 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 밀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면 더 좀 쉬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 믿음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환경을 여러분 바꾸려고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얼른 탈출해야 할 그곳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벗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10대 그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환경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딱 기도하면 응답받고, 딱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딱 바로 세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담한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힘겨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오늘 말씀이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여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성막 그 위에 불 모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나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에 앞서서 가면서 인도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 그 바로 성소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기 전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된 그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 그 중심인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저기 계시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성막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 성막 위를 봐야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성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막을 확인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또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다른 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항상 그러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때 그 기간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성막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또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에 그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안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항상 낮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조금만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늘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당분간 지속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어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은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곳, 그곳에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 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 먼저 구약 시대에 광야에 세운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시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만 11번의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구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구름이 서서히 떠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이라는 것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보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얼른 장막을 걷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가다가 멈추는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칩니다. 이것은 구름이 떠오른 뒤에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앞서 방향을 제시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멈추고 진치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또 멈췄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성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이고 이제 좀 자리 펴고서는 쉬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곳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출발이라는 준비하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아도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계산과 또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드렸듯이 하루도 만에 얼른 다시 정리해서 출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참 동안 또 마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길어지면 성막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르나? 그런데 한 번도 구름이 언제 떠오를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 만나면 솔직히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게 갈 길 좀 보여주시고 지금쯤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인가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면 움직여야 하고 또 좀 움직이려고 하면 마냥 쉬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쉬운 길도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안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시작을 하면 그 일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 해결책이 아니었고 그래서 상황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텐트를 멋지게 쳐놓아서도 과감하게 다 철거하고 짐 싸서 아무리 또 멋진 곳에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좀 끝날 것인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끝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동원해서 새로운 길 개척하며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시기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빨리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성망을 바라보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하라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답답하고 또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구름이 떠오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성막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도 얻게 하시고 모두가 이러한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